오늘 새벽에는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있는데요. 우리 나이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1979년에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 그 젊은 사람들이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에서 불렀다고 해요. 또 이 가사를 가지고 그 노래 가사 중 일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라는 노래 제목 가사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사 가운데 한 곡의 노래조차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이런 노래가 또 어떤 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나 여러 가지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또 한편으로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아픔을 겪습니다. 작은 실망과 상처에서부터 또 가족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 주셨고 그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이 장례 행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 장례 일행을 살펴보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한 사람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자였죠. 그리고 그 외아들에게는 어머니가 계신데 남편이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장례 행렬이 성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과부가 이 동네에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독자를 잃은 과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겠죠. 그런데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에게 이 많은 사람의 위로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어머니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유일한 희망입니다. 전부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는 살 소망조차 잃었다. 내가 살 희망조차 잃어버렸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장례식에 가보면 이런 슬픔을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끝에 이렇게 되뇌이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좀 더 내가 열심히 잘할 걸. 그런데 이 말이 상식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더 잘해주는 기준과 정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극한의 슬픔 가운데 나오는 넋두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슬픔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아,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그만큼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런 되뇌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과부도 이 여인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오열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더 신경 써줄 걸. 마치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 자신이 잘못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것처럼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든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게 다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극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어떤 위로가 될까요? 아니, 그 위로 자체가 성립이 될까요? 어쩌면 그 어떤 말로도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면 위로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언가를 소유하면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소유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참기름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요. 광고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참기름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기름의 뜻은 진짜 기름이란 뜻인데 진짜 참기름을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다른 광고에는 그 말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100% 진짜 참기름. 이 문구를 보고 나서는 참기름이라고만 적힌 것은 아마 가짜가 아닐까. 여러분들 아시죠? 원조 뼈다귀 할머니 해장국 어떤 분들은 원조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 가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위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 위로가 많다는 겁니다. 술, 도박, 취미 등 이 세상은 여러 위로거리라고 가장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잠깐의 쉼과 위로는 줄 수 있어도 본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문 앞에서 장례식 행렬과 마주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보셨고 그를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헬레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례식 행렬을 보고 오열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긍휼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긍휼은 흘러넘쳐 슬픔에 잠긴 한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먼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녀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녀를 향한 그 넘치는 긍휼이 바로 참된 위로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극한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것부터가 참된 위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해 주시는 그런 내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부터 사실은 위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하늘 위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위로에 내 마음을 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하늘의 위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불쌍히 먼저 여기시고 이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참 무례한 말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울지 마, 왜 울어?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례식장 가면 실컷 울도록 두어야 되겠죠. 아무 말도 못한 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메건 더브이는 슬픔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게 짝이 없는 요구이다.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구경꾼과 같은 입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객관적인 눈으로 너의 슬픔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어떤 위로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것, 그것밖에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다른 겁니다. 그냥 사람들과 똑같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의 원인 자체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관을 맨 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울고 곁에 있어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며 최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지 위로자일 뿐만 아니라 슬픔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픔의 근원은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일시적으로 멈추셨고 죽음은 삼켰던 자를 도로 내주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저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슬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는 것, 공감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슬픔 자체를, 우리의 아픔 자체를 없애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 자체를 고치시는 그 주님께로 향하는 길, 혹시 그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지금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 세상의 가짜 위로들이 나에게 정말 진짜 위로로 다가오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함께 찾고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깊은 상처 속에 계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인간의 위로와 공감을 넘어서 제 마음을 치유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바보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누구누구야 울지 말라. 이 기도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